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한번 본문을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부터 25절 다 찾으셨죠?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가 새벽에 나오는 거 참 쉽지 않죠. 근데 이 새벽 기도 운동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 운동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영적인 훈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에 따라서 살면 그 몸의 컨디션에 의해서 우리가 매이게 되죠. 근데 때로는 우리의 몸에 속지 않고 우리가 오히려 거스르고 우리가 도전하고 우리의 몸을 스스로 우리가 일으키면 그때 우리가 더 긴장하게 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힘과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2020년에는 우리가 이 새벽기도 운동을 도전할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함을 주시고 그리고 웬만한 일에 쓰러지지 않는 그런 근성을 주시고 그리고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강절은 영어로 보면 어드벤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이죠. 어드벤트, 오다, 도착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어드벤트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했던 유래를 우리가 찾아보면 초대교회에서는 항상 초대교회 당시는 어떻습니까? 로마 황제에 다 소속돼 있었어요. 뭐 로마라고 하는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 헬라 지역은 사실은 다 로마 황제 아래 다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헬라 지역, 이스라엘도 로마에 속해 있었으니까요. 전 세계가 다 로마에게 속해 있었을 때 이 로마 당국과 로마 황제는 의도적으로 이 황제를 신격화하는, 그리고 어떻게든 이 황제를 계속 부각시켜서 그 통치력을 더 강하게 하려고 하는,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나라를 운영했습니다. 근데 그 아래에 있었던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절대로 그 황제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어떤 황제가 나타나도 등장해도 그 황제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마음속으로 무엇을 믿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 되신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로마에 속해 있었지만 영적으로 또 마음적으로는, 정신적으로는 늘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권에 있든 어느 나라에 살든 우리의 유일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드벤트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 당시 로마 황제가 여러 자기들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를 방문합니다. 그 방문할 때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이 황제가 방문하는 그날을 뭘로 했냐면 히스 어드벤트라고 불렀어요. 히스 어드벤트. 그래서 이 세계를 제패한 로마 황제가
자신이 정복한 나라를 돌면서 자신의 위엄을 드러내고, 또 이 로마 정치가들은 이것을 정치적으로 잘 이용해서 이 로마의 위상을 높이려고, 또 국가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이 히스 어드벤트를 많이 부각시켰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황제의 권위에 절대 고개 숙이지 않았어요. 우리의 진정한 왕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저 로마 황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이러한 정신으로 더 어드벤트, 히스 어드벤트가 아니라 더 어드벤트를 그들은 사용했어요. 여러분, 오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소식은 뭡니까? 저희 딸도 이제 시험을 보고 원서를 냈기 때문에 합격 소식을 저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오늘 오기로 한 택배 기사를 기다리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아주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대강절은 뭐냐? 우리의 일상에서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것들, 그 모든 우리 일상에서 기다리는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기다려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대강절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황제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목숨을 걸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세상의 소식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오직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대강절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보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요, 예수님이 오시면 모두 해결되는 일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자녀가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진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오면 다 풀리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강절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심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강절은 두 개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리는데, 따라합시다. 확신과 소망. 여러분,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게 대강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죠. 2000년 전에. 그죠? 여러분, 그걸 믿으시죠?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지금 유대교인들은 초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거기는 이미,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와 주신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갖는 거예요, 대강절은.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또 소망하는 것이 또한 이 대강절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쪽으로서는 확신을 갖고 또 한쪽에서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대강절을 보내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확고하게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지금도 지켜주시고 그리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또 한쪽에서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더 복된 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끊임없는 그런 기다림의 이야기예요. 구약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에요. 신약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다림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여러 관점으로 볼 수 있지만 대강절에서는 이 성경은 소망의 이야기예요. 기다림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끊임없는 기다림의 연속 아닙니까?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오늘 하루를 여러분 사시면서도 일상의 작은 기다림이 기다리고 있어요. 버스를 타기 위해서 길게 늘어서 있는 행렬 속에서 버스를 기다리죠. 또 남편 퇴근 시간에 맞춰서 저녁을 준비하는 아내들은 또 남편이 올 시간을 기다리죠. 저도 전화 안 하고 가면 혼납니다. 또한 꿈을 이루기 위한 인생의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학생들은 또 긴 호흡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또 봄철에 씨를 뿌리는 농부들은 마음속에 항상 그 기다림, 수확에 대한 기다림을 가지고 있어요. 밤잠을 설쳐가면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취준생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이 암울하고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포부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렇게 크고 작은 기다림 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점점 이 기다림에 대해서 이 기다리지 못하는 그러한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한순간도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힘들어하는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가장 저는 결정적인 게 뭐냐면 초고속 인터넷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점점점 우리 인터넷 속도는 빨라지고 있어요. 이제 5G 시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연세드신 권사님들은 5G가 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너무너무 그렇게 빠르게 지금 이 IT 기술은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단 몇 초도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는. 제가 지난주 베트남을 갔다 왔는데 속 터져 죽을 뻔했어요. 인터넷이 안 되는 거예요. 페이지가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든지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요즘 딜리버리 업체들은 고객들의 주문에 시간 맞춰 가려고 목숨을 걸고 질주를 하죠. 저희 딸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15분 늦었다고 그 음식을 취소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맛있게 먹었대요. 또 요즘 업체들은 어떻습니까? 미리 전화합니다. 미리 전화해서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딱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1분도 기다리지 않고 바로 가져갈 수 있게 해요. 그리고 우리는 친구와 약속을 할 때도 옛날에는요, 이제 버스가 이제 전화가 없고 삐삐 시대, 삐삐도 없는 시대는요, 그냥 보통은 30분에서 1시간을 기다리는 게 그냥 미덕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핸드폰이 있으니까 몇 시에 오는지 몇 분에 오는지 정확하게 체크하면서 기다리죠. 그러니까 이런 그 문화적인 영향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느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성이 변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기다리는 걸 잘 못해요. 우리 믿는 자들도 조급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은 시험과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요. 이거 다 이 세상의 이 문화적인 그러한 이 속도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너무 빠르게 우리가 재촉할 때가 있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막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성은 기다림의 영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여러분, 기독교는 기다림의 영성인데, 여러분, 우리가 어드벤트 하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대강절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도 있지만요, 오늘 이 본문처럼 사실은 진짜 기다리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까? 그래서 대강절은 우리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오래 참고 기다리셨는지를 묵상하는 시간이 바로 이 대강절인 거예요. 예수님만큼 기다리신 분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또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참고 오래 참고 기다리셨는지를 묵상하고 감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22절을 히브리서 10장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따라합시다.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확고한 믿음과 참된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확고한 믿음은 뭐냐? 본문을 그대로 보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우리의 죄책감을 씻어주시고 맑은 물로 씻으셔서 우리 몸이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한 믿음.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깨끗해지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9절 같이 읽습니다. 19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여러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그 쥐성소로 아무도 그 당시에는 못 들어갔어요. 근데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담대하게, 이제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지성소를 우리는 스스로 우리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너무 막연하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더욱더 가까이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냥 우두커니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다린다는 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더 친밀하게,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는 생활을 여러분 이 대강절 기간에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랑과 수고를 여러분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여성교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여성교회가 너무나 많이 고생하셨고 수고하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서로가 격려하고 치유하는 그런 시간을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듣고 서로가 격려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기다리느냐? 따라합시다.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나아가자. 자, 2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믿으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부다는 건 뭐예요? 믿을 만한 분,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면서 힘든 게 뭐예요? 안 오면 어떡하지? 내가 기다리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며 기다리는데 나에게 남는 게 하나도 없으면 어떡하지? 허무하면 어떡하지? 우리가 그런 것을 두려워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기다리면 아무 그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들을 기다렸어요. 야, 그것만 되면은 정말 내가 정말 소원이 없겠고, 그것만 되면은 난 정말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일자치하에 있을 때 우리 국민들은 뭘만 기다렸어요? 해방만 기다렸어요. 야, 해방만 되면, 우리가 일제치에서 우리가 다시 나라를 찾기만 한다면, 해방만 되면 정말 모든 것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6.25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너무 가난했던 시절에는 내가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정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참 기가 막힌 것은, 제가 어릴 때 2만 불 시대만 되면 정말 잘 사는 나라라고 말했어요. 2만 불 시대가 되면. 그러다가 또 2만 불이 되니까 또 뭐라고 하냐면 3만 불 시대가 되면 진짜 선진국이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3만 불 시대가 넘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살림 좋아지셨습니까? 편해지셨습니까? 행복해지셨습니까? 만족하십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것들은 다 이런 거라는 거예요. 군세 독재가 종결되면, 민주주의가 도래하면, 이 정의로운 세상이 도래하면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평화로운 시기가 올 거라고 우리 믿었어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루어냈지만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해봤어요. 다 이루어봤어요. 다 가져봤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절대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평화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서로 붙잡아주며 기다립시다. 자,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요, 혼자 수행하며 도를 깨우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교회 없이는 그 신앙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종교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세워주고 함께 이루어가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반드시 본질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교회주의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험난한 그런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고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함께 모여서 서로 붙잡아주고 함께 그 시련을 이겨나갔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넘어지고 실족했죠. 그때마다 그래도 계속 붙잡아주고 함께 했기 때문에 그 모든 시련을 이겨서 오늘의 우리 기독교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12월 한 달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면서 더욱 교회 중심으로 모이기에 힘쓰시고 더욱 뜨겁게 우리가 사랑하고 중보해주고 붙잡아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을 붙잡고 여러분 절대로 움직이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붙잡아주며 우리가 이 12월 한 달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기쁨의 복음의 소식을 전해 주실 줄 믿습니다.